시간도 부족한 중 세우셨사오니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르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우리 지금 한 3주에 걸쳐서 사명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 그래서 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첫째가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영광을 그럼 돌리는 것이 어떻게 돌리는 거냐 우리가. 그래서 그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원래가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 이 지금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 정성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우리의 예배에 참여하세요 안 하세요? 참여하셔요. 이곳에 계셔요. 하나님은 무속을 해서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도 그렇죠?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어느 한 군데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온 우주 만물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진짜로 이렇게 예배하느냐 신령까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고 직장이나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사장이 보면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농땡이나 부리고 그저 시간이나 채우는 사람들하고 야, 저 사람은 그래도 정말 참 성실해. 믿을 수 있어. 이런 것이 있어요. 왜 없어요? 그게 있죠.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똑같지 않잖아요. 그죠? 자녀들도 여러 명 키워보면 그 속에서도 또 부모를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좀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들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저 사람이 우리는 몰라. 사람이 겉으로 뭐 잘 입고 와갖고 말이에요. 제가 그런 거 늘 느꼈는데 교회 다닐 때 뭐 많은 교회 가면 여자들이 막 우리 집안에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 있었어요. 막 코트 탁 입고 겨울에 뭐 아주 그런데 성격은 또 아주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권사였어요. 어쨌든 그렇게 보면은 그 왜 그러냐면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물론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렸다고 할 수 있는데 뭐 그건 하나님 받으셨는지 우리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건데 뭘로다 보면 열매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예배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주 두 번째 말씀을 했고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했냐? 그럼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게 진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걸 모르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믿음의 사명.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믿음을 얘기해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사람도 믿음이 있어요. 내 저 사람 믿어. 또 나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어. 그런데 사람은 잘못되는 믿음이 뭐냐면 신념이,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 믿음인 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념이 뭐요? 야, 나 한번 말이야 뭐 하고자 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야. 이런 게 자기 신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명도 하나님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까지 지금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믿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난 이후에 그 믿음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은요 누가 나한테 와서 예배 드릴까? 하나님을 찾는, 부모가 자식이 이렇게 사는데 물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주 못 만나죠. 그렇죠? 그런데 부모를 그리워하고 부모도 자식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돼요. 그냥 뭐 10년 20년 무소식이 희소식이니까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나는 나대로 살고, 그러면 부모하고 자녀지간에 그 관계가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떨어져 있어도 같이 있는 거고 늘 항상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늘 찾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도 내 자녀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아버지를 우리가 안 찾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이건 세상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냥 하나님은 너 나 무조건 찾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왜 그래? 상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우리가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상 받을 때도 기분 좋잖아. 그렇죠? 상 받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어디든지 가서 상 받으면 좋은 거지. 우리 자녀들이 특히 상 받아왔다 그러면 또 어떻게? 부모가 더 기쁘잖아요. 그렇죠? 받은 자녀보다도 아이고 우리 아들이 1등 해갖고 상 받아왔어. 그 얼마나 막 동네방네 또 소문내고 막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세상적에는 주는 그런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네 번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도 없고 말씀도 깨달을 수 없고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가 첫째일까? 그저 뭐 식사기도서부터 기도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기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로마서 8장은요 기도에 대한 내용만 적힌 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을 이제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한 몇 번을 좀 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은 성경의 아주 핵심과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1절로부터 보면은 나오지만은 성령의 법이 있어요. 성령의 법.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시작해요. 8장 1절로부터.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도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도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법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래갖고 그냥 뭐 예수 믿는 거 아무나 법칙 듣고 그냥 가서 안 믿는 사람들 어때? 그 이방 사람들은 아무데나 돌이고 바위고 가서 무슨 법칙이 있어요? 절 뭐 108번 해라, 108번 뭐 절하라, 100번 절하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 거 있는데 손을 이렇게 빌면서 뭐 비나이다 하라고 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법칙일 수는 있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법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놀라운 모든 법칙을 초월해서 말씀하시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이 사는 이 시대에
이곳저곳에 기도의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기도의 단체들도 있어요. 큰 단체, 작은 단체, 무슨 뭐 선교 기도회, 무슨 뭐 행복 기도회, 여러 가지 기도의 이름을 줘가지고 부부 기도회도 있고 막 그래. 부부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친목회처럼 모이는데 그걸 부부 기도회라고 그래. 자기들끼리 이제 신학하면서 뭐 부부가 오래되고 돼갖고 우리가 학교 다니면 학교 동창들 있잖아요, 그죠? 또 사회 다니면 직장에서도 직장들 모임 갖고 또 이렇게 뭐 친목회가 있는 것처럼 하여튼 사람은 단체적으로 많이 모인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세상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도회라고 하는 교회의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근데 큰 단체도 있고 작은 단체도 있고 그런 게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저도 그 원주에 갔다는 것도 몇 명 안 모이지만은 이제는 이제 열매 기도회 모임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름을 짓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작정기도, 금식기도, 단식기도, 산기도, 골방기도, 기도의 종류도 많아. 기도도요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 있어요. 그걸 금식기도라고 해요. 밥을 안 먹어요. 모든 걸 안 먹어. 물만 먹고 이제 일주일이면 일주일, 40일이면 40일까지도 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아무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제 감동을 주시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금식 기도가 있고 단식 기도는 뭐야? 물도 안 먹어. 물도 안 먹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해. 이건 참 생명 내거는 기도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겠어요? 아무나 못하죠. 그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성령께서 그런데 40일도 금식할 수 있어요. 왜 그래?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한계는 20며칠인가 굶으면 죽는데 근데 그걸 40일을 굶고도 산다는 게 이해돼? 그런데 실제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방기도 또 산기도 이런 골고루는 조금씩 다 해봤어요. 골고루는 막 뭐 다 이렇게 하지만 하여튼 산기도도 해보고 금식기도도 해보고 골고루는 다 해봤는데 성경 전체를 기도라고 할 수 있어. 성경 내용을 보면 기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기도 내용이 너무나 많이 적혀져 있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모세가 기도할 때 있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멜렉과 전쟁하는데 뭐 승리를 거뒀다. 손이 내려오면 그 모세의 기도죠. 아브라함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가 기도해서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막 비 안 오는 게 비가 내려오고 이렇게 히스기야가 막 너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5년을 생명 연장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엘리야의 야베스 기도, 한나의 기도, 한나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응답해줘서 그 아들 낳은 사람을 한나가 바치게 됐죠. 그게 사무엘 선지자가 된 거예요. 아주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 또 신약에 와서 베드로, 바울, 그리고 난 다음에 뭐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십자가 지고 끝나고 부활하시고 가면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성령을 보낼 거니까 기도하고 있어라.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갖고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150명, 그쵸? 120명이죠? 120명이 모였어요. 500명이 원래는 예수님 승천하는 걸 보고 다 500명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머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저 120명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제자들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똑같았었단 말이에요. 거기 120명 모인 사람이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기도의 내용이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셔.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자,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려면 끝이 없는데 오늘은 신학적인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몸이 아파요. 뭐가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 이렇게 우리 자녀가 안 믿고 있어요. 믿게 해주세요. 우리가 많은 기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힘들어요. 지금 잘못하면 공산주의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정치인들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은 왜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아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기도가
쉬워요? 이게 어려워요? 기도는요, 쉽게 생각하면 엄청 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이 없잖아, 그렇죠? 아빠 나 이렇게 하고 뭐 필요하고 뭐 이렇게 할 거야. 그래? 그거 네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근데 그거는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좀 했으면 좋겠어. 너는 지금 공부할 때니까 공부만 먼저 해. 아, 이런 대화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기도가 또 어렵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표 기도 같은 거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수백 명 모였어. 수천 명이 돼서 장로님들 뭐 기도를 막 다 써서 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요약해서 하나님 앞에 편지 쓰듯이 써서 하는 것도 중요한 거야. 내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를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글을 써야 돼.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은 이래요. 제 마음은 잘 믿고 싶고 나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글을 써가지고 우리가 글을 써갖고 아니 부부지간이 됐든 자녀지간이 됐든 지간에 뭐요? 대화가 안 될 때 힘들 때 요즘에 뭐 전화도 있고 그러지만 편지 썼어요 안 썼어요? 옛날에 메모지 그렇죠? 편지도 써갖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물론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것이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아무나 시키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무나 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뭐 안수집사 되고 장로가 되고 조만한 데는 이제 이 적은 교회는 집사님만 돼도 또 교회를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시키기도 하고 그래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대표 기도를 시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이게 장로나 권사나 또 큰 교회는 돌아오는 것도 이제 1년에 뭐 몇 번 기도 안 하는데도 기도가 힘들어가지고 나 기도 그런 거 대표 기도 하는 게 마음에 부담이 생겨. 그래갖고 그걸 뭐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장로도 안 하려고 그러고 권사도 안 하려고 그래. 왜냐면 권사 장로 되면 기도시키니까. 그래서 기도가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 기도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기도인데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네? 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가 기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네? 자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잘한다 못한다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잘하더라 못한다 이게 아니죠. 기도할 바를 모른대잖아. 아니 하나님이 모른대잖아. 기도할 바를 목사라고 해서 기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다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 마음 부모의 마음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죠? 엄마 아빠 마음 다 알아요? 자녀들이 모르죠. 안다고 해도. 그런데 성령님만이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 모를까 성령님. 그러니까 그분은 뭐를 원하는 거 지금 아버지가 이걸 원하고 있어. 너 이거 기도해.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가 사실은 어떤 게 잘한다 못한다요? 막 창세기서부터 말씀을 막 외우고 뭐 해갖고 막 이런 기도가 물론 잘한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어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해야지 내가 막 그냥 성경 막 달달달달 다 외워도 무슨 소용이 있냐고. 너 지금 내가 이걸 원하는데 엉뚱한 기도만 자꾸 하고 있으면은 그건 기도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의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기도를 내가 못하고 그러는 게 아니구나. 뭐 그 두려울 게 없어.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성령님께 얘기해. 기도할 때 성령님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기도를 해주신다며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면은
내가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왜? 아니, 하나님이 대신 다 해주는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어.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이것은 너희들 기도 안 해도 된다, 내가 다 해줄게, 그런 내용일까요? 아니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네가 기도하는데 네 생각대로만 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라. 성령의 생각,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요 지금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막 필요한데,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그래? 그거 필요한 거 하는데 지금 그거보다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 너 건강 안 좋은 거 하는데 건강만 얘기하지 말고 네 생활을 좀 바꿔봐. 생활이 바꿔지지 않고 건강만 달라고 그러면 되냐? 너 아무거나 먹지 마.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너 술, 담배 먹으면서 건강해지기를 원하니? 말도 안 되지 않냐? 너 아편 같은 거 먹으면서 되니? 그러니까 그런 걸 먹으면서 기도는 하면서 나 몸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기도가 되는 기도야, 안 되는 기도야? 그러는 거랑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된다, 내가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다. 그래서 그걸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에 대한 기도가 어떤 걸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또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나를 낳아준 사람이 부모죠. 부모가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이 부모가 돼요? 나한테 잘해준다고 그 사람 부모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니야. 나한테 속썩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무것도 못했던 부모라도 그분이 부모예요. 왜 부모일까? 나를 낳아준 사람이 부모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이 땅에 살고 있죠. 아닌데, 나는 우리 부모가 낳는데,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부모가 낳는데 그거마저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우리를 만드셔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죄와 허물로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들인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고 너는 이제 내 자녀야. 지옥 가는 게 아니야. 천국에서 너랑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 이게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거는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예수 믿어도 목사도 죽고 뭐 누구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이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차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진리를 깨달아가는 거, 그게 중요해.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죄는 우리는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안 믿으려고 그래.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아무 죄도 없는데 나 착한데? 사람들한테 아프게 한 거 한 번도 없어. 그런 것 때문에 착하다 선하다, 그거 죄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원래의 원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원죄를 지니까 부모로부터 유전인자를 받는 것처럼 죄의 유전인자가 우리에게 계속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는 그 사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바람에.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어요. 사망이 왔어.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요. 그런데 이거 다 어떻게 돼? 다 지옥 가고 다 없어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방법을 선택한 게 뭐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모든 죄를, 모두 한 사람이 죄를 졌죠, 아담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걸 죽으면 돼. 왜? 그래서 죄 없는 의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죽었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내용은 육체를 입고 와야 되죠.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과 같은 모양을 갖추는 거지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죽은 것 같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서 마지막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다는 게 뭘까? 잠자다가 깬 거 같은 거예요. 그죠? 깊은 잠에 들었다가 깨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분은 의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진 사람인데 죽으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죄를 져요. 목사죠. 죄를 지고 누구 다죠. 그런데 그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지옥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법칙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 생각으로 우리 지식으로만 생각하면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누구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배워가고 알게 하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심에 대한 기도가 뭐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을 먼저 깨닫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버지구나, 이것을 알아가지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거,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가 있고 신약은 헬라어가 있는데, 아람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방 사투리가 다 다르죠. 예? 우리나라도 지방 사투리가 똑같아요? 아니, 달라요. 경상도 처음에 갔을 때 오이 같은 걸 무래라고 그래. 무래. 무래가 무슨 오이냐고. 청주에서는 오이, 그냥 충청주에서 오이라고 그러는데 참외를 왜라고 그래. 왜? 예? 그거 어떻게 아는데 왜가 뭐야? 우리는 참외 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방 말이 또 있다 그 말이에요. 가보니까.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잘 통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지방이 달라.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런 것처럼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뜻하는 건데 아람어란 말이야. 아람어. 그때 당시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다. 그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 죄악의 노예였어.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다 찾지 않습니다. 시간 때문에. 죄악의 노예였는데 그 이후에는 의의 자녀가 되었어. 또 두 번째는 사탄의 노예였어. 마귀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어. 세 번째는 진노의 노예였어요. 왜? 죄를 짓고 그랬으니까 진노 심판을 받아야 돼. 당연히 심판의 노예였는데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사욕의 노예에서 내 욕심대로 살고 막 내 뜻대로 살았는데 순종의 자녀가 됐어. 내가 뭐 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랬을 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야, 너 싸우면 되니? 물건 훔치면 되니? 안 되는 거야. 이랬을 때 그때는 어떻게? 내 사욕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도 없네? 아이고 저거 귀한 거 돈에 막 떨어져 있네. 바깥에 현찰이 떨어져 있네. 500만 원? 이거 주인 모르게 내가 가져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야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힘들겠니? 너 찾아다 줘. 그러면 그 500만 원을 판출소나 이런 데 갖다 신고해 주는 사람. 내가요 지나가다가 주웠어요. 큰 돈이 됐더니 이걸 갖다 주는 사람 어때? 물론 이제 법적으로도 그걸 뭐 이렇게 찾아준 사람은 몇 프로 주더라고 정해져 있대요. 왜냐하면 너무도 또 웃기는 사람들이지. 3천만 원 주워다 줬는데 30원도 안 줘봐. 얼마나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몇 프로를 주게 법으로도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 프로 주는 걸 받으면 떳떳하죠. 근데 500만 원 찝찝하잖아. 그치? 내 것도 아닌 돈을 쓰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응? 순종해. 마지막에는 죽음의 노예예요. 우리는 죽음의 노예였는데 생명의 자녀로 인처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간구하신다. 자, 성령님은 아무나 기도해 주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그 자녀가 잘못될까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을까봐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기도 좀 해. 너 잘못돼. 그래서 이렇게 한다. 자,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고 소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천국이라는 것이 물론 죽어서만 가는 곳은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일단 천국은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데 소망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간다고 천국이 있다는 걸 증거하고 얘기해요. 왜?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소원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제적인 환경을 만나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고 있잖아. 아니 내가 기도만 하고 예수만 믿는다 해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걱정도 없고 다 모든 거 이 땅에서 정말 뭐
한다. 누가 안 믿겠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힘들 때가 많아. 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해. 저게 뭐야? 세상에 잘 나가다가 뭐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왜 목사가 돼?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 안 믿는 사람이 올 때는 망한 것이고 잘못된 거고 저게 뭐 하는 짓인가 깨닫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나 이런 문제 같은 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예? 소망이라는 것은 바라는 걸 전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바람이고 기도다.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힘드는 게 많이 있네요. 이걸 잘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저를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탄식한다는 게 뭐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한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 제자인데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 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한 날은 그러는 거야. 예수님, 내 아들 요한하고 야고보 이 두 아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제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 우편에, 하나는 하나님 좌편에,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그럼 왕 될 때 국무총리도 세워주고 모두 만들어주세요. 그런 식이잖아요. 지금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좌우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도 알지 못한다. 그거 알고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만약에 죄인이 지옥에서 건진만 받아도 감지덕지한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 하고 싶대. 그게 사람의 욕심, 그렇죠? 그건 구하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모르고 구하는 게 뭐냐 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열흘 동안 내가 기도합니다. 첫째 날 우리 애들 뭐 이렇게 쭉 자기 목적적인 거 기도해서 하나도 응답이 안 돼. 이거 하나님이 거짓말이네. 뭐 기도하면 다 준다더니 뭘 줘. 주기는 더 오히려 돈도 힘들게 하고 생활도 힘들고 내가 뭐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은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1,000원이고 2,000원이고 쓰지 않은 애들은 또 감사하고도 하고 뭐 하나 앞에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 주세요.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들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빌고 복 받으면 돼. 그 사람들은요, 주 목적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돼. 아들도 잘 되고 부모 잘 되고 그냥 모든 거 다 무탈하게 하옵소서 비나이다 그거 비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만 비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꼭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죠. 그들도. 그런데 그렇게 또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의 종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복받기 위해서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것도 맞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도 돈 가져오라는 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이고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참 그 어려운 삶 속에 있는데 제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월급도 많이 탈 수 있었고요.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물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쓰임 받잖아요. 그죠? 어려운 사람도 또 도와주고 내가 직접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지만 교회가 어떻게 자 목회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져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목회자와 같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농사도 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지파가 구약시대에 11명이 한 아들 이 교회 이게 하나님 일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10분의 1씩 걷어가지고 저들을 도와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1조를 드리게 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물론 꼭 뭐 11조가 그것만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래서 목회를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끔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병폐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11조를 뭐 많이만 내면 뭐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목회자들이 돈만 또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아주 못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기복신앙으로 자꾸 교회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를 보고 아이고 내가 저기 하면 뭐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일대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주셔서 드립니다. 과부의 12 동전잎 주님 그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 말은 헌금은 액수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 마음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해서 갖다 드리는 거 절대 액수 금액 이런 거 하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는 거 그렇죠? 처음에는 믿음도 없어. 뭐 헌금 우리는 하지도 말라 그래. 처음에 오는 사람한테 헌금하지 마.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상식적으로 그냥 그래서 막 헌금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헌금을 모르면서 하게 되면 많은 부담이 되는 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깨닫게 되고 진실로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만 구하는 경우가 많잖아. 하나님 돈 주세요. 또 그죠? 뭐 집 주세요. 그다음 뭐 좋은 옷 주세요. 뭐 좋은 직장 주세요. 다 주죠. 이게 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우리는 인생이 어때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먹고 자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입고 그렇죠? 집 이런 거 의식주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그러면 뭐라는 거야? 근데 그거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먼저가 뭐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천국을 어떻게 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더 바로 구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다 채워주신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확실히 내 아버지를 믿고 있고 내가 자녀가 됐다는 걸 확실하게 믿으면 돈 하나도 없어도 누가 먹이고 살리고 입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니야? 우리 자녀들 우리가 책임 안 져요? 놔놓고 물론 요즘에는 버리고 죽이고 그런 사람들도 너무 끔찍스러워. TV 보면 그래요? 네? 자녀들 지금 어린애를 죽이는 거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숫자가 많은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뭐 형무소 가서 뭐 이걸 무기징역해 뭘 무슨 무기징역에 사형시켜야지 그 어린애를 그렇게 그냥 죽여가지고 말이야 산속 같은 데다가 막 저기 하고 얼마나 지금 끔찍스러운 일들이 생기냐고. 그러나 진짜 부모라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책임은 사람은 저렇게 나갖고도 책임을 못 져. 근데 하나님은 책임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무소불능하셔. 못하는 게 없으셔. 그러니까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건 뭐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영적으로 무능하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요? 다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자,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탄식에 대한 한탄하면서 중보적 기도를 간구하신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기도하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도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도요. 우리 마음에 야 너 지금 기도해. 이런 기도 시간을 꼭 정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근데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는데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서 누워서도 기도해. 누워서 기도해도 나쁜 거 아니에요. 일어나자마자 기도해. 간단하게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건강 주셔서 또 밤에도 밤새 안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지난밤도 이렇게 단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새벽에 기도할 때 그래요. 나와서 다른 큰 기도하냐. 지난밤도 단잠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4시 반에 여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고. 다 자녀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이거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다 끝나고. 그러니까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게 잤으니까 오늘 하루 생활도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건 비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서 황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전종순 사무를 위해서 기도해요. 지금 우리 조카 며느리를 위해서 또 기도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그쵸? 쓰러질 수도 있어요. 아유, 예수 몇 년 믿어봤더니 뭐 그렇고 저렇고 뭐 이게 뭐 목회도 그렇고 아유 다 집어치고 다 때려치자 그만둘래 막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때요? 그런 모든 것들이 와서 싸워 이기고 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면서 구원을 완성시켜 가신다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천국을 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신다. 중보기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졌어요? 27장에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신대.